제가 어제 오영숙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냉철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권사님을 부끄럽지 않게 섬겼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을까? 정말 내게 맡겨주셨던 한 영혼을 내가 숨질 때까지 정말 주님 섬기듯이 내가 섬겼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더니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뵈었었더라면, 좀 더 권사님을 붙잡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이야기해 드렸었더라면, 외로우셔서 저희 내외가 찾아갔을 때 벌써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실 때 30분이라도 더 앉아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분의 한 맺힌 이야기를 매주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더 들었었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화장터에 가서 마지막 관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게 맡겨주셨던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네가 돌봐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제가 들어야 할 텐데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집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이 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본문의 말씀을 한 시간에 나누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고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8절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8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돌보는 마음처럼 내 이웃도 형편과 사정을 돌보고, 네가 건강 지키는 것처럼 저 사람도 지키고, 네가 건강 때문에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좀 해주고 관심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 영혼이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내 자신이 편하고 필요 이상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돼야 되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다른 사람 일 관여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일에 관여를 하세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도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이 어떤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그 일이 내처럼 생각이 들어서 애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냐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 남이 안 도와주면 서운하는 거예요. 왜 내 형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지? 왜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하지?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했느냔 말이에요. 사람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가족과 부모의 자식은 그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봐도 되는 거지만, 가족을 떠난 관계는 모두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친구요? 한 옆에서 계속 신세져 보십시오. 그 관계 깨집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남 돌볼 줄 모르면서 나는 왜 남이 안 도와주지?
남이 왜 나한테 관심 안 갖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저기 하지 않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났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합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카톡 날리고 어머니 가족 어떻게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늘 요즘 들어서 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목사님 가정과 또 형제 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합니까? 립서비스가 돼버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밥 한 끼 사주고 마음에 상처 냈으면 그 상처 풀어주는 게 옳은 거지, 자기는 멀리 떨어져 한다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요, 회피해. 그런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기도를 기억하며 살 사람 아니면 기도한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와서 꼭 두 가지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식당 갔을 때 경찰관을 만나면 제가 사는 타운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늘 밥값을 제가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하고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타운에 있든 그 타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밥값을 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보셨나요? 경찰관들이 그 소방관들이 장화를 들고 서 있습니다. 라인에. 왜 서 있어요? 도네이션 해달라고. 어제도 제가 오영숙 권사님 가족들하고 다 장례비 마치고 집에 갈까 하다가 아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식당에 같이 이동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는데, 나오는데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신호등에서 소방관 차가 서 있고 소방관이 장화를 들고 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주머니에 별로 큰 돈이 없어서 그래도 오시라고 해서 창문을 열고 타운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장화 속에 돈을 넣었더니 소방관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기를 원하면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함을 받기를 원하면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지 인색한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거쳐서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선행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행위를 무엇으로 보이셨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냐면 내 소중한 외아들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우리 아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 보았느냐 나의 사랑함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구나,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후배 목사들도 그렇게 따라가고요,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직분자답게 살아야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 직분자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식당 가면 좀 컴플레인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는 분과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했는지요. 이게 사람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밥을 먹다가 그분 고기가 좀 탔나 봐요. 런치 메뉴로 나왔으니까 이제 콤보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사람을 불러서 고기가 너무 탔다고 이거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교양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게요. 이게 우리가 좀 요구도 먹었지만 왜 어르신들이 배워야 된다고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배우신 분들은 좀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 기질 자체가 참 못된 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 깔려 있는지 몰라요. 이 하도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살아서 그런지 어떤지 우리가 참 기질이 이 국민성이에요. 이 국민성. 제가 살아보니까 욱하는 거 있죠. 또 남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거. 식당에서 일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내가 돈 내고 밥 먹는데 갑이다 이거죠. 사람 불렀는데 막 식당이 떠나가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이게 거지같이 장사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바꿔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럼 가면 되잖아요. 또 밥은 또 먹어요. 또 거기서. 그래서 저하고 앞에 있는 분이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또 관여하자니 그렇고 한마디 하려다가 가만히 있다가 막 세상에 그 표정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요. 미국 식당 갔으면 영어를 못해서 저렇게 싸우지도 못했을 것 같아. 한국 식당이니까 그냥 막 한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면서 제가 아는 직원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실 텐데. 참 그러시겠어요. 오늘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참 제게 웃음과 함께 참 그 노하우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제가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명쾌한 대답을 주셨어요. 저분 어디 아프신가 봐요. 어디 아프신가 봐요. 네, 아프죠.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제발 우리 교인은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를 인터넷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도 식당 가셔서 마음에 안 드시면 가지 않으시면 되고 집에서 해 드시면 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얘기하시고 나가시든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도 소중한 인격체인데 왜 우리는 식당 가면 사람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네? 그분이 봉사해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을 지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여기 말씀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각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제가 아닌 것 같아도 미국 살면서 저도 모르게 인종차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없어야 될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웠든 못 배웠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못 살고 힘겹게 살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찾아왔는데 그렇게 차별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목사가 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목회 어려우신 분 많아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연약한 자들의 도피처가 돼야 되고, 힘없는 자들의 위로처가 돼야 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위로 안 해도 충분히 위로 받아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통장에 잔고 있으면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고 지갑에 넉넉하게 있을 때는요, 어디 가서 아쉬운 거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사나 보다, 내가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잖아요. 뭐 사람들이 비즈니스 타면 뭐 어쩌고 타보세요. 한번 한국 갈 때 욕하지 말고 비즈니스 한번 타보세요. 뭐가 다른가? 세상에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식을 주어요. 뭐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퍼스트 클래스, 아니 능력이 되면 타는 게 뭐가 나쁜데? 아니 그 먼 거리를 쭈그리 앉아가는 거 하고 편하게 앉아고 자기가 능력이 되고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아서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말이에요. 꼭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게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집안에 누군가가 잘 돼야 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못 되면 남들도 못 돼야 돼.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면,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답답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세워질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저 사람도 떨어져야 돼.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너가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합니까? 안 해요. 지난 며칠 전에 저희 목사회 총회가 있었는데 한 후배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그럼 선배라도 아이고 힘들었지, 그냥 잊어버려.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으면 페이스북에다도 쓰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 할 때는 그런가 보다, 저도 잘 못하지만 들어주려고 했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날 오후에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남이 힘들다고 할 때 묻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옆에서 차 한잔 마셔주면서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12시가 되고 2시가 돼서 전화할 만한 친구가 몇 대입니까? 아무 때든 전화해서 나 힘들다고 만나자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게 만나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다.
그때 한참 TV에서 광고가 뭐냐면 5분 대기조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5분 안에 간다. 목사는 자다가도 새벽 3시에 교회 성도의 일 때문이라면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자야 되고, 새벽 기도하다가도 교인이었다가 하면 마치자마자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없다고 무시당하는 세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만큼 또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명은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형편을 아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밥값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밥값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가고 싶어서 밥값 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넉넉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처럼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를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사역 안에서는 교회 사역으로 여러분 차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거를 썼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쓴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지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에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이게 말이 되냐? 주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인간들이 저럴 수 있느냐? 너무 복장 터져가지고 쓴 거예요. 좀 돈 있다고 교회 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총회나 교회나 어디 가나 돈 뿌리고 다니면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돈 있는 사람 오면 목사가 할 말도 못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비유 건들면 나갈 거 버릴까 봐. 그러면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문 닫으라면 닫으면 되는 것이고 사역하라고 하면 사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거나 밥을 먹자고 해도 있는 사람이 하자고 하면 얼렁얼렁 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라에서 쌀 한 마를 줬어요. 배급으로. 영세민이라고 해서. 영세민이라고 해서 저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많이 이렇게 깎아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오시는 거예요. 쌀 조금 이렇게 가져오시고 또 과일 몇 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어려운 거 아시니까 장학금 주실 때도 저희들 먼저 항상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장학금 받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거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교회 바깥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2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사역이랄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실족하거나 서글퍼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안 다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서 찾아온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만들려고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이민교회 안에 2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물질로 능력 있는 사람을 비유 마치다가 어려움 당한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요, 교회는 정의를 가르쳐야 되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사랑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능력 있고 물질 있다고 편애하고 가지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해서 직분 주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어려움 겪습니다. 그 어렵다는 얘기가 교회에다 퍼졌나 봐요. 그래도 힘든 일 겪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장로님이 장로님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사역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 장로님이나 그 교회에게 뭘 피해를 줬다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게 교회입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교회 어려움 겪어봤잖아요. 제가 어려움 줬던 그 집사님 편에 서 있다고 교인들 떠난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돈 먹고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저는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도 후회하지 않을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 사람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당황스럽고 잘 못하는 거 맞습니다. 문제의 잘못을 얘기하면 그분이 90%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과거를 자기가 깨닫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 다 돌을 던지고 비난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사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게 교회지. 그게 마지막 그 사람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 사람을 내치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만큼 깨끗합니까?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 교인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서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돈 빌려주셨던 여자분은 끊임없이 전화 오고 찾아오고 고통스럽게 지난 4년을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여자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난리쳐서 그 돈을 받지만 나는 뭐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한 행동,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그 한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더듬고 훈계하고 책망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갈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영화 꼭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비하인드 에너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코소보 사태 때 1990년도에 지중해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한 대가 뜹니다. 그쪽에 동유럽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떴는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잘못해서 코소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전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반군 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 비행기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탈출하는데 한 사람은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가 발견돼서 죽었고, 한 조종사는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군에서는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고난을 통해 가지고 다시 비행기 추락했던 자기 그 조종석이 추락했던 그곳에 도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려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쪽과 우리가 싸움이 나니까 내비둬라. 조종사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예 그 항공모함에 상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함장이 계속해서 그 부하를 찾는데 교신이 끊어졌어요. 모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떨어진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꺼내냐면 촬영했던 플로피 디스켓을 빼면서 비상 연락망에 그것을 선을 연결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 반군들과 함께 암살자가 쫓아와서 이제 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 선이 연결되자마자 부함장이 바깥에 갑판에 있는 함장한테 보고하기를 조종사가 연락이 왔다고. 함장이 다 들어가서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구하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함장이 뭐라고 하냐면, 함장님 여기서 출동하시면 옷 벗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함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 부하가 더 소중하다. 그 영화니까 또 얼마나 또 멋있게 각색했겠어요. 근데 마지막 그 헬기를 타기 전에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녀오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다. 그 불이익이 두려운 사람은 빠져도 좋다. 아무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모두 탑승. 그리고 서너 대의 헬기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도착해 봤더니 자기 부하가 벌써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미사일 쏘고 기관 단총 쏘면서 부하에게 말합니다. 뛰어. 그리고 그 부하가 팍 뛰어서 낭떠러지에서 점핑해서 영화처럼 손을 잡고 구출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영화 마지막 부분에 수천 명의 함조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백악관으로부터 옷 벗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장이 그 갑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격려하는 부하들에게 함장이 담례로 인사를 합니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목회다.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렇게 살다가지. 내 옆에 수많은 사람이 떠나고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을 여기 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한 자로 정죄하리라.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이 저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지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주님 만나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중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출발은 한 사람입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버렸던 저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십시다. 가난한 자든 있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를 들으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에 빛을 져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많은 사람 때문에 소수가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복 있는 삶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